간사함이 없는 제자, 무화과나무 아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누구 같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가 이제 생기셨군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생기셨나요? 네, 모르겠죠. 네. 아무튼 저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누가 그려놨는데, 이 나다나엘은 이제 그 공간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의 뜻이 뭐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그러니까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나다나엘을 이제 낳고 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만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빌립이 강권해 가지고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봐. 그래서 강권해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제자로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좀처럼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톰 해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I'm okay, you oka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고난 본성은 바꾸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인격이나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반복되고 해서 이게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형성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바꾸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옆 사람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안 바뀌어. 네, 절대 잘 안 바뀝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야 돼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야지 이게 조금씩 변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또 변화가 돼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돼요. 젓가락질 왼손잡이를 하던 사람이 오른손잡이로 젓가락질을 바꾸려면 오른손 젓가락질을 하다가 실수하고 또 안 되고 해서 막 몇 주 막 이렇게 지나야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성품도 이게 부모 어릴 적부터 이게 쌓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바꾸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는 멈추고. 할렐루야. 이거 자꾸 바꾸려고 하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안 바뀌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잘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대요. 요인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사람이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된답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교만했던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나요? 큰 뭔가 이렇게 사업에 팍상 망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는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막 기고만장해서 어깨에 막 진짜 뽕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축 처져가지고 겸손한 모드로 좀 바뀌어요.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를 끊지를 못했거든요.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친구들 그냥 만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친구에 그렇게 미쳐 사냐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뭐 한번 호되게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끊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사람이 뭔가 손해를 크게 입어야, 큰 손해를 한번 입고 나서야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손해를 당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먹고 잘못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큰 뭔가를 깨닫게 될 때, 엄청난 깨달음, 그냥 뭐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유레카 스테이지라고 그랬는데, 그 유레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찾았다라는 뜻. 찾았다, 뭔가를 여러분 찾았을 때, 여러분 산에 가서 그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봤다 이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맹숭맹숭 하지 마시고 신봤다, 막 삼삼을 발견했다, 막 신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유레카 이렇게 외치는데, 그 옛날에 사라큐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색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력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첨벙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물 속에 들어가니까 이 물에 힘이 생겨서 물이 이렇게 들어간 만큼 이게 넘치는구나. 이게 그걸 가리켜서 부력이라고 하거든요. 돌을 넣으면 그러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죠? 이 컵에다가 여기다가 돌을 넣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물의 힘, 이제 부력,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잠수함이라든지 배가 뜨는 원리가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사색을 하다가 아마 나갔다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냥 뭔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도 안 걸치고 밖에 나가면서 뻘거벗은 채로 유레카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접하니까 이제 이 사랑이 아주 뭐 이렇게 크게 뭐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도 뭐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이 있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만큼 너무나 좋으신 분이 없고, 이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막 눈물 흘리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그러셨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랬거든요. 신학교 가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그러다가 신학교 4학년 되면 이제 못 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라, 그럼 네가 가라, 안 가겠다, 막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를 또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하죠.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엄청난 은혜를, 이 사람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삶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일종의 개인적인 휴식처로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휴식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네. 동네 가면 많이 있죠. 주변에 비슷한 나무들. 높이가 한 4m 정도, 사람의 키 한 3배 정도 되는 높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반경 한 7m 정도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나무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이 하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면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은 나다나엘의 어떤 장소냐? 기도 장소예요. 기도 장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방금 전에 답을 가르쳐드렸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맞히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식기도 3번씩 하시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경건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 수 있고, 내 지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래요? 안 하실래겠어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철에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려요.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집에서 한다는데 집에서도 하시고 철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의탁의 행위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싸짓고 그냥 고민하고 막 애쓰고, 물론 수고하고 뭐 성실하게 살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일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넘쳐나려면 우리 재직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구호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 자리에 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의 파장과 역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돼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입맛 따라 말씀을 골라 먹어요. 말씀 가지고 자기 입맛 따라 대입하고 살아가요. 다 맞게. 이 말씀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고, 이 말씀 갖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딱 적용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럴싸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죽는 자리예요. 기도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거야. 주님이 살면 자유가 있어요. 내가 살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살면 자꾸 씨름만 해요. 자기와 계속 씨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죽으면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냐?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과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막 있어도 막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런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과 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기쁨이 됩니까? 평안해야지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만나면 닮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꾸 만나면 닮는 거예요. 예수님 자주 만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예수님 성품 닮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와 인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이 틀어막혀지고 사자굴 속에도 살아나고. 여러분,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공동체가 일치가 되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그래야지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머리 하얗시고 막 이렇게 드신 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딸 같아, 딸. 아니, 제 딸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막 이렇게 참 그런 마음이, 연세가 드셔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부어져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혹시 거칠고 마음이 막 그냥 딱딱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되면 여러분, 그냥 말 자꾸 딱 채우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그냥 주여만 외쳐도 돼요. 주여 아버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가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족이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세실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다가 이제 나중에 참 자기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사실은 신실하고 경건한 어머니의 삶이 자녀에게 끼치는 강한 영향력이다. 어머니의 그 강한 영향력.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 새벽에 나가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듣고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는 또 새벽에 나가시는구나. TV 연속극 그냥 채널을 다 깨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딱 인상 속에 딱 남으면 평생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묵상을 했었을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는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인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핵심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으면요, 특히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 기도 읽는 습관, 예배 습관, 이런 거를 경건한 습관을 들여놓으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저절로 다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무화과나무 아래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무화과나무 아래이고, 철야 예배가 무화과나무 아래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지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고독함을 주님과 나누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네. 이 빌립이 그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강권해서 주님께로 나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한 칭찬하지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국이야. 할렐루야. 야, 이 권사님은 진국이야, 진국. 와, 이 정말 지역장님은 진국이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다 주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는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간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사. CCC에 가면 봉사하는 간사도 있기도 하고. 간사가 뭐예요? 간사가 어디서 왔냐면, 물고기를 낚을 때, 여러분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끼잖아요. 미끼, 그죠? 미끼에서 온 말이 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아주 인간의 이런 교활한 모습을 간사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속임을 잘하고,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속임에 능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믿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예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혈로 날마다 씻고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한 믿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앞에서는 막 호호호하하 막 이랬다가 뒤에 가지고 없으면 그냥 저 사람 말이야 뭐 이러니 저러니, 정말 그러면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짝짝이 맞는 사람들은 또 좋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로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앞뒤가 같아야 돼요. 앞에서는 막 그냥 칭찬하고 막 좋은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그러면 그것만큼 참 추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5살 꼬마 아이가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돈을 딱 헌금함에다가 넣는 척하더니 넣었다가 돈을 그대로 이제 넣은 척하고 이제 그거를 딱 안 넣고는, 그리고는 이제 몰래 헌금을 빼가지고는 집에 이제 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헌금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약간 미심쩍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헌금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는 사실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안 했다고 그랬더니 회초리를 간지 정말 아주 그냥 회초리를 엄청나게 이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좌우명이 뭐냐? 정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콩 농사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당시 그 대통령이 이제 이 아이가 대통령이 커서 대통령이 될 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닉슨이 그냥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신물 났던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냐면 지미 카터를 선택해요. 지미 카터는 아주 정직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미 카터는요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직해가지고, 너무 정직한 것 때문에 재임 시절 동안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직한 이 하나의 그 모습이 퇴임 이후에 그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였다. 그래서 그가 퇴임 이후에 사랑의 집짓기 헤빗하드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사랑 평화 운동을 이렇게 행하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타기도 했는데, 지미 카터는요 세계 어디를 가서 집짓기를 이제 하더라도 5일 동안 집을 딱 짓고는 5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시골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주일이면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놀다가도 돌아옵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이면 돌아오자. 놀다가도 돌아오자. 할렐루야. 놀다가도 돌아오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선교를 간다든지 뭐 직장에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막 피해 다니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다윗을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그 정직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평가할 때 다 다윗의 정직함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러분 역대기상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역대하 2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삶.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영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은요 여러분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 따라서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 여러분 믿음의 말,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려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마지막 생애를 보니까 이분은 브리기아 지역과 헤라홀리스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알메니아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상이 심했던 그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했대.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도 순교를 하셨는데 곤봉에 맞고 그 다음에 살갗이 다 벗겨졌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이렇게 떨겨진 채로 온 피부 살갗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머리가 떨궈진 채로 그렇게 순교를 했답니다. 시체는요 자루에 담아져서 바다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그 시신을 이탈리아 베네벤툼으로 옮겼고 후에는 타이버 섬에 그의 기념 성전을 이제 짓고 그곳에 그 시신을 이제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가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그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명성도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그 조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막 나대고 막 드러내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올곧이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